청년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제가 회심을 하고 나서 교회를 열심히 이렇게 섬기기 시작하고 공동체를 섬기기 시작하면서 이상하게 위장병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제 성격이 굉장히 깐깐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제가 보고 확인을 해야 되고 또 제가 생각한 대로 안 되면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청년부 사역을 이제 청년 때 임원으로 뭐 나중에 회장까지 하면서 전체를 섬기면서 매 주일마다 예배가 시작하기 전이 되면 속이 메스꺼운 거예요. 오늘 또 내 계획대로 될까? 오늘 이 사람 저 사람 올까? 안 올까? 그 마음의 걱정들, 근심들, 행사라도 있기만 하면 이 행사가 생각한 대로 하나하나 문제없이 잘 진행이 될까? 이런 마음의 걱정 때문에 오히려 예수 믿고 나서, 그전에는 없었어요. 그전에는 죄송합니다, 제가 술을 아무리 많이 마셔도 위장병이 안 생기는데 희한하게 교회에서 회심하고 이제 진짜 바른 생활로 들어왔는데 오히려 위장병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점점 사역을 하고 이제 목회자가 되고 교회를 섬기면서 이제 어느 순간부터 그 위장병이 괜찮아졌어요.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도 제 마음이 두렵지 않고 평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비법을 조금씩 배워가기 시작했습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을 내려놓고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기대하는 삶으로.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P로 보이시죠? 예. 많은 분들이 저를 P로 보시는데 제가 최초에 이 MBTI를 했을 때 뒤에 J로 나왔었어요. 네. ESTJ로 나왔었습니다. 근데 그 뒤에는 이제 I도 바뀌고 J도 P로 바뀐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 J의 성향이 성령을 의지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면서 P로 바뀐 것 같아요. 그러면서 즉흥적으로 어떤 일을 추진해 보기도 하고, 이 캐나다 온 것도 사실 그런 영향이죠. 저 같은 성향은 제가 경제적인 준비가 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결정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도 준비가 안 되고 여러 가지 것들에 있어서 두려운데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께서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그 한 걸음씩 따라가는 그 삶에 대해서 눈이 뜨여졌기 때문에 어느 순간 준비가 안 됐지만 두렵지가 않고, 당장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두려워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언제나 그런 삶의 연속인 것 같아요. 내가 생각했던 것,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조금씩 발견해가면서 내 삶의 계획과 생각들을 내려놓기 시작하는 삶, 그것이 믿는 자의 삶의 정말 아름다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그런 뜻밖의 삶,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정말 뜻밖의 여정에 대해서 매우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때문에 복음이 어디까지 전해질 수 있냐면 이제 땅끝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생각해보면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온 것도 사실 오늘 이 고넬료와 베드로가 함께 만난 이 사건, 그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신 그 사건이 아니면 사실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성령께서 그들을 인도해 가시며 일하시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게 보여지는가,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또 우리의 삶이 이렇게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귀중한 본문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따라가며 살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성령께서 오늘 이 일하는 방식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먼저 성령은 자기의 바운더리, 그 경계를 넘어서도록 하시는 것이 성령께서 가장 먼저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하시는 일이에요. 사람은 저마다의 신념이 있습니다. 그거 톡 건드리면 버럭해요. 그래서 가족들끼리 정치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정치 얘기 잘못 꺼냈다가는 여러분 그 식사가 오히려 완전히 맛없는, 다 관계가 무너지는
그런 일이 되죠. 왜 그럴까요? 각자에게 있는 그 종교라는 것, 신념이라는 것, 살아온 습관이라는 것, 굉장히 중요하게 마음속에 이미 자리 잡아버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사실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면 이 관계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오늘 이러한 관계의 문제가 사실은 베드로와 고넬료에게도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그런 하나 되는 역사 속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성령께서 먼저 베드로의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심으로써 그의 바운더리를 조금씩 넘어오도록 이끄십니다. 사도행전 10장 11절부터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네 발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여러분, 짐승이 보자기에 담겨서 이렇게 내려오는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모든 짐승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레위기 11장에 보면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의 목록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 목록에 해당되는 짐승들도 그 보자기에 같이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 신실한 유대인이었던 이 베드로는 주님, 내가 이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이건 어쩌면 아주 당연한 반응이에요. 이건 아주 당연한 반응인 거죠. 그런데 이게 연거푸 몇 번 일어났다고요? 3번이나 이게 일어나니까 이것은 꿈이 아니구나. 단순히 그냥 한 번 내가 잘못 본 게 아니라 3번이나 반복이 됐다는 것은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이게 하나님께서 뭔가 내게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마침 그 환상을 생각하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제 똑같이 환상을 본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의 집 앞에 도착합니다.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노라 하시니, 이방인들이 찾아와서 이방인들이 같이 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때마침 그런 생각이 드니까 이 환상과 혹시 이 이방인들을 만나는 이 일이 뭔가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닐까 하고 베드로는 어쩌면 마음속에 생각했을 것입니다. 제 이 생각이 맞다는 것을 28절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이방인들을 만나라, 이런 이방인들을 속되지 않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어요. 단지 부정한 짐승들이 있는 그 짐승들을 먹으라고 하셨죠. 그런데 그 환상을 생각하고 또 이방인들과의 만남을 생각하면서 베드로는 이 결론에 이르게 된 겁니다. 이거는 단지 먹고 마시는 거의 문제가 아니구나. 이거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향한, 특별히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이 베드로가 마음속에 생각하고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원래라면 여러분, 이들의 마음속은 유대인들에게는 chosen people이라는 선민 사상이 가득한 그 우월감이 그 마음속에 있어요. 우리는 뛰어난 민족이야, 우리는 우월한 민족이라서 이방인들과 함께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어려서부터 학습된 것이 그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아주 어려서부터 학습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가 의식이 있기도 전에 어쩌면 어려서부터 이방인들과 함께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그들의 마음 깊은 생각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그것을 이렇게 넘어서서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대로 조금씩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의 선민 사상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이 있는데,
여러분 AD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AD 72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티투스라고 하는 장군이 이제 어디로 침략합니까? 이제 유대를 끝까지 저항하고 있는 이 유다 민족들을 멸하기 위해서 끝까지 이 예루살렘 또 거기서 광야까지 추격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유다 백성들이 어디로 숨었냐면 마사다 요새라는 곳으로 숨었어요. 거기는 천혜의 요새예요. 절대 쉽게 정복할 수 없는 요새예요. 높이 솟아있는 그 언덕 절벽에 세워진 요새이기 때문에 거기로 침략하는 데만 해도 이 로마 군대가 3년이 걸렸습니다. 탑을 쌓아가며 계단을 만들어가며 그 요새까지 올라갔는데 3년 동안 적극적으로 해서 이제는 정복이 눈앞에 있습니다. 이 마사다 요새를 정복하기 위해 로마 군대가 딱 거기에 디디고 이제 들어가는데, 여러분 그 현장이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약 1000명의 유대인들이 그곳에서 자결을 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여러분 1000명이 자살을 했어요. 왜 자살했을까요? 그 자살할 만큼의 힘이 뭘까요? 그들은 절대 지더라도 저 더러운 이방인들의 손에 우리가 더럽혀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들의 신념이 그 안에 가득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속에 신념이 있는 그들이, 이 베드로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향해서 다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부여된, 이미 만들어진 이 학습된 기준이라는 것이 얼마나 깊게 이렇게 배어 있는지 그게 무서울 정도입니다. 왜? 자기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더럽게 여기기까지. 이 똑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을 부정하다, 더럽다라고 느낄 만큼 이 종교적 신념, 어쩌면 학습된 이 신념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보여주는 거죠. 영화 중에 제가 감명을 받은 영화가 있는데 히든 필겨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나사에서 일어난 일인데, 나사에서 인종차별이 있었습니다. 과거 미국에서는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이 굉장히 심했죠. 흑인이라기보다는 아예 유색 인종에 대한, colored people에 대한 뭐가 있죠? 차별이 굉장히 심했어요. 근데 굉장히 뛰어난 이 흑인 여성이 이 나사 국장의 신임을 얻어서 거기서 같이 연구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 흑인 여인이 뭔가 일을 하려고 하면, 회의만 하려고 하면 없는 거예요. 한참을 안 보이다가 어느 순간 입고 나타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국장이 열이 받아가지고, 당신 뭐 하는 거냐고, 짐지 중요한 일 하는데 자꾸 어디를 다니는 거냐고 이렇게 캐묻자 그 여인이 하는 말이, 당신 아십니까? 이 건물에는, 내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이 건물에는 제가 갈 수 있는 화장실이 없어요. 물론 영어로 말했습니다. There is no bathroom. 내가 갈 수 있는 이 유색 인종이 갈 수 있는 화장실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종차별이 극에 달하니까 화장실도 같이 안 쓰는 거예요. 그들이 앉은 화장실은 더럽다고 느껴지는. 그 나사 국장이 어떻게 합니까? 이 컬러드 베스룸이라고 하는 그 편말을 다 깨부숩니다. 다 깨부수고 마지막에 이렇게 외쳐요. 우리 나사에는 소변 색깔이 다 똑같습니다. 소변 색깔이 다 똑같다라고 이렇게 외치는 거죠. 얼굴은 다를지 모르나 결국에 우리 모든 것이 똑같은데 왜 우리는 차별하고 구별하냐. 그 여인은 실제로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 거의 1km가 되는 거리를 걸어가 했어요. 뾰족구두를 신고 비가 오는 날에도 건물 밖으로 이동해서 가야 됐다는 것이 참 무서운 것 아닙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신념, 어쩌면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좁은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에 대한 생각들, 그것들이 우리 인생, 우리의 삶에도 담겨져 있는 거죠. 여러분의 기독교는 뭡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구원하는 분? 여러분의 삶에 만족감을 주시는 분? 여러분의 상처를 위로해 주시는 분? 어쩌면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길을 보여주실 분? 어쩌면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 중심된 기독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신념 안에서의 신앙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을 때가 딱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방향은 그 방향인 거예요. 성령께서는 우리의 나라는 바운더리를 넘어서서, 나라는 경계를 넘어서서 다른 곳으로 가고 보게 하시는 것이죠. 이번 키르기스탄 단기 선교 가잖아요. 우리는 그곳을 가본 적이 없어요. 그것을 본 적도 없고,
그곳에 어떻게 신앙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지 못 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가보는 거예요. 가보면 그곳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겠죠. 우리 선교팀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비전과 나의 비전이 같아지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어떤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성령께서는 여러분의 비전, 그것과 하나님의 비전이 같아질 수 있도록 여러분을 인도해 가실 거예요. 그 성령의 일하심에 한번 따라가 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성령의 일하심에 관해서 생각해 볼 것은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동안에 성령이 임하시거든요. 이걸 뭘 보여주냐?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성령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 가운데 역사한다.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께서 그곳에 역사한다. 여러분, 천지창조 때도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말씀하셨죠. 빛이 있으라 하신 곳에 성령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성령을 통해 빛이 그곳에 있죠. 사람을 만드실 때도 여러분, 모든 현장 속에서 말씀이 있는 곳에 바로 성령께서는 그 말씀대로 그 현장이 바로 아름답게 세워지는 그 창조의 현장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령은 본인께서 마음대로 자유롭게 활동하시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같이 활동하시고, 특별히 말씀 가운데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 말씀 가운데 함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가 사역하는 과정 속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복음을 전할 때 마음의 중심을 보여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뭡니까?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이 설득력 있는, 내가 말을 잘해서 복음이 전해진다고 착각하게 될까봐. 오히려 그리스도의 그 복음, 그 말씀이 전해지는 그 현장은 바로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어쩌면 이거는 우리에게 큰 자유가 되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킬까? 어떻게 능력을 나타낼까? 저도 설교할 때마다 여러분 두려워요. 오늘 이 많은 청년들, 어쩌면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가치관으로 한 주 동안 가득 채워서 온 이 청년들을 내가 어떻게 내 말로 설득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위로를 갖다 주는 거예요. 우리의 말과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복음이 전해진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바르게 전하고 우리가 그것을 본다면 그곳에 누가 역사하신다는 겁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늘 제가 위장병에 시달렸던 이유도 그 중에 하나도 설교입니다. 설교가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은 이 자리에 안 나와봐서 모르죠. 꼭 한 번씩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표 기도 자리에 꼭 나와 보시기 바라요. 우정아, 힘들지 않았어? 힘들었지? 이게 이 자리에 나와본 사람만 알아요. 얼마나 떨리는지, 긴장되는지. 그런데 우리가 이 자리에서 진짜 자유하게 되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에 성령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고백할 때, 믿게 될 때, 우리는 그곳에서 진짜 자유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거에 대한 아주 좋은 예가,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라는 사람이 우리 조선 땅에 처음 복음을 전하러 들어올 때 그때 있었던 일을 보면 얼마나 말씀의 능력이 위대한가를 알 수 있어요. 이 토마스 선교사가 미국 제너럴 셔먼 호라고 하는 그 배를 타고 왔어요. 근데 이 배가 결국에 불타게 되었거든요. 그냥 침략했다고 생각해서 그 조선 사람들이 불태워버렸어요. 평양 대동강에 배가 이렇게 딱 좌초되었는데 불태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얼른 내려가지고 그래도 이 빨리 복음을 전해야 되겠어서 가져왔던 성경책들을 이렇게 나누어 줬습니다. 근데 결국 그 선교사님은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근데 여차저차해서 그 성경책이 어떻게 되었다 그랬죠? 그냥 집에 벽지로 사용된 거예요. 벽지로. 옛날에는 우리처럼 이렇게 페인트, 여기 캐나다는 페인트 칠하지만 한국에는 벽지를 발라요. 여러분 몰랐죠? 종이를 바릅니다. 근데 그 종이가 좋으니까 그 종이를 벽에다가 바른 거예요. 거기는 뭐가 적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적혀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하신 일들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그 방에서 누워있던 한 사람이 그 벽지를 보고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누가 전해준 사람이 없어요. 누가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정말 강력한 언어로, 정말 논리 정연한 메시지로 그에게 전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에서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게 되고 그곳으로부터 시작해서 평양에, 우리 한국이 이렇게 복음화된 것은 평양에서 있었던 대각성운동, 대부흥운동, 말씀 사경회가 그 시작이거든요. 바로 거기서부터 이 한국의 이 말씀 중심의 신앙이 바로 퍼져나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참 부담스러운 현실들이 참 많아요. 또 사역을 하고 섬기고 하는 현장 속에서.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이 짐을 지지 마십시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먼저 여러분에게 그 복음을 충분히 알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뭔지 알아요? 설명할 수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복음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복음이 뭔지, 적어도 내가 믿는 바가 뭔지,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하신 일이 뭔지 내가 충분히 알고 그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고, 이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해줄 수 있는 정도까지. 그래서 제가 진짜 원하는 거는 여러분이, 그래도 제가 수준이 낮으니까 제 수준까지는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했어요. 겁도 없지.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제대로 알고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는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근데 뭘 못하죠?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 힘겨움이기도 한 거죠. 저는 여러분이 하나하나씩 배워가고 익혀가서 어느 순간은 이제 다른 사람과 말씀을 나누고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데까지는 훈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났으면 좋겠어요. 시작했다면 여러분 그것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하다 보면 이게 내 삶도 이렇게 바쁜데 내가 이것까지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시작했다면 포기하지 말고 내가 복음을 잘 이해하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설명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설교자로서 제가 늘 기억에 이렇게 새기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신학교 때 우리 교수님께서 늘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설교 준비는 우리 전도사님들, 제가 그때 전도사였습니다. 전도사님들 100%, 그리고 하나님 100%예요. 늘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이거는 그냥 하나님 100%라고 하고 여러분 그냥 아무 말이나 하면 되는 거는 아니라,
여러분이 열심히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나 또 여러분만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뒤에 또 100%이십니다. 저는 그 얘기가 늘 설교할 때마다 머리에 쟁쟁거립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제가 정말 잘 준비하려고 씨름합니다. 몸이 아프든 무너지든 일어나서 설교 준비를 해야죠. 그게 제 사명이니까요. 그런데 또 하나 제 마음속에 늘 간절히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또 바라는 마음으로 또 간절하게 준비합니다. 내가 하는 거지만 이 복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현장을 살리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참 내 힘을 빼고 여러분의 힘을 빼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여러분, 그 삶으로 한 걸음 내디딜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어떻게든 지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 삶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 고단한 삶에서 내려와서 성령께서 내 삶을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지를 기대하는 그 삶으로 내려오시길 바라요. 어떤 친구와 며칠 전에 이렇게 신방을 하면서 대화를 나눴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친구에게, 너 사실 처음에 첫인상은 그렇게 좋지 않았어. 목사님 T죠? T예요. 맞아요. T는 맞아. T는 안 변하더라고요. 다른 거는 변해요. 근데 T가 잘 안 변해. 그건 모르겠습니다. 근데 깍쟁이 같고 그 친구가 자신만만하고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표정들이 처음에는 좀 재수가 없나? 거기까지는 아닌데 그렇게 보였습니다. 근데 그건 물론 제 생각이었죠. 대하면 대할수록 좋은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1년 반이 지나고 나서 또 같이 마주 앉아서 대화를 나누는데 그 친구가 정말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어요. 정말 고생스럽고 남들에게 말하지 못할 가슴 아픈 일들을 참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 얼굴로 이제 다시 마주하니까,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네 얼굴이 진짜 좀 이제 사람답다. 진짜 이제 하나님이 쓰실 만한 얼굴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할 수 있겠다라고 할 때가 우리는 전성기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때는 언제냐면 내가 산전수전, 공중전, 이 말 알아요? 어렵죠? 네. 그러니까 바다에서도 싸우고 산에서도, 내가 다 얘기해 줘야 돼? 바다에서도 싸우고 저 하늘에서도 싸우는 그 모든 전쟁을 어쩌면 다 겪고 나면 우리는 너덜너덜해지잖아요. 어쩌면 그러고 나면 진짜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수 있는, 어쩌면 진짜 하나님이 마음껏 쓰실 수 있는 그 편안한 때가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모세를 하나님께 쓰신 때가 언제입니까? 그가 왕자로 있을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왕자로 있을 때, 어쩌면 권력 있고 힘이 있을 때 이스라엘을 구출해내고 구원해내기에 가장 적합한 때라고 우리는 인간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어쩌면 모세는 그 왕자로 있을 때 자신의 혈기에 바로 이스라엘을 자신의 힘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을 죽였던 것 아닐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짜 이 모세를 들어 쓰신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오히려 40년 동안 광야에 양을 치며 처박혀 있던, 어쩌면 너덜너덜해져서, 그의 멘탈은 너덜너덜해져서 이제 없어요. 멘탈이 없어졌어. 아마 그때에 어쩌면 하나님께서 진짜 제대로 역사하실 수 있는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어떤 칭찬을 합니까? 민수기 12장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온유함이라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마음껏 쓰실 수 있는 상태. 언제라도 주님 원하시면 내가 주님께 내 삶을 내어놓겠습니다. 이 태도가 뭐라고요?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온유함. 우리는 열심히 해서 내가 주님의 사명을 내가 감당해 내겠습니다. 이게 우리는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것 같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나를 내려놓는 것, 바로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일하심을 따라 능력의 삶을 맛보는 비결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성령은 어떻게 일하시냐면 하나 되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령 받은 이방인들에게 무엇을 베풀죠? 이제 그리스도의 세례를 베풉니다. 여러분, 여러분, 세례가 뭐예요? 세례는 뭐예요? 한 사람이 거듭났다는 인정이기도 하면서, 그죠? 한 사람이 거듭났으니까 공중에서 이 사람이 거듭났습니다 라고 말하는 표가 세례이기도 하면서, 또 세례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입니다 라고 하는 선언이 세례예요. 그런데 이 어쩌면 유대인, 그 신념으로 가득 찬 이방인들과는 절대 함께 할 수 없다라고 말했던 그 베드로를 주님께서는 어디까지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이 이방인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님 안에서 한 식구입니다, 한 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선언하는 자리까지 이 베드로가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마 영화로 봤다면 정말 감동적인 장면이었을 거예요. 제가 T지만 유일하게 여러분 눈물 흘리는 장면이 그거예요.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 되는 그 영화의 어떤 장면들을 볼 때 저는 갑자기 혼자 눈물을 흘려요. 그거 했다고 해서 애들이 저를 F라고 인정해 주진 않더라고요. 그 정도는 안 되나 봐요, F가 되려면. 근데 정말 여러분, 베드로와 고넬료 입장에서도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은 식민지를 통치하는 나라의 군인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와 함께 한 통속이 되는 것을 결코 마다하지 않는 거예요. 거부하지 않는 그 마음들로 이 성령께서는 한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모르는 유대인들에게 공격을 받아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냐고. 왜냐하면 이 일은 베드로만 경험했잖아요. 그가 돌아가서 유대로 가니까 사람들이 이 사건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냐고, 어떻게 이방인들과 함께 그렇게 할 수 있냐고. 이것만 봐도 오늘 베드로가 얼만큼 나아갔는지를 알 수 있죠. 근데 그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장 15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성령이 임하실 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기다릴 때 성령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것 같이 이 고넬료 집에 성령이 어떻게 임했다는 거예요? 똑같은 방식으로 임했다는 거예요. 똑같은 방식으로. 오순절 유대인들에게만 그들에게 성령이 역사적으로 능력 있게 뭔가 색다르게 그들을 위해서만 내려진 것이 아니라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방인인 그들의 삶에도 주님께서는 똑같은 방식으로 오순절 성령 역사와 같은 역사가 그들의 삶에 일어나게 하시면서 이 일이 계기가 돼요. 모든 사람에게 인정이 되어서 이제 모든 유대인들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일이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모든 장벽을 허물고 이제 그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 바로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의 삶에서 이렇듯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까지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시면서 그 비전을 맞추어 가고 계세요. 어쩌면 여러분의 삶에 이미 그 하나님의 비전을 맞추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양한 아픈 일들, 힘든 일들, 고통스러운 일들, 고난스러운 일들, 어쩌면 난처한 상황들을 겪으면서 우리는 점점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너무 겁내지 마세요. 여러분이 마치 지금 실패한 것 같은, 어쩌면 내가 지금 뭔가를 크게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과 좌절에 빠지지 마십시오. 성령께서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비전에 맞춰가는 과정 속에 두고 계십니다. 그 과정에서는 어쩌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현실들을 마주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을 그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그곳까지 다다르게 하실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성령을 받은 이방인들도 베드로를 향하여 48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와 함께 며칠을 더 머뭅시다 라고. 여러분,
이 일들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도저히 하나 될 수 없을 것 같은 그 사람들, 우리가 보기에는 예수 안 믿을 것 같아. 우리가 보기에 이 사람은 악한 사람이야. 우리가 보기에 이 사람은 정말 용서받을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쩌면 편견과 선입관으로 어쩌면 여러분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 그런 문화들, 어쩌면 그런 곳이 있습니까? 어쩌면 키르기스탄은 이슬람 문화예요. 이슬람 문화, 무슬림들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는 전혀 상관없는 곳으로 우리는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곳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사역해 오셨는지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보게 하실 거예요. 이것이 기대가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지금까지 이끌고 오셨는지, 저는 그것 보는 것이 저 이번 선교에 있어서 가장 기대되는 대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의 삶에 가장 아름다운 일들을 행하실 겁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성령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성령의 일하심을 따라가 보십시오. 그거는 나의 경계를 넘어서야 되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우리가 맛보게 되는 감동은 우리의 생각보다 클 것입니다. 주님이 이 자리로 우리 청년들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따라 나서는, 또 여러분 순종하며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할